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영원히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주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다같이 구원하심이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듣소.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강단과 회중위에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주님 안에 있는 평강으로, 불처럼 바람처럼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 각 사람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성풍의 성회로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직하며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죄를 고백하는 자들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저주에 묶인 것들이 풀어져 자유하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로, 복된 거룩함으로, 심령의 안식으로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머리 위에 날이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만 가지 복이 예비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 목표가 되게 하옵시고, 내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 도움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아 주님 도움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방학 중에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옵시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1박 2일로 진행되는 주일학교 캠프 수련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교사, 부모, 학생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장하는 복된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금토 진행되는 청년 리트릿 수련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방향이 새로워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받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온갖 선하고 복된 은혜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머리 가운데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행복의 열쇠, 행복의 씨앗,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살기도 힘들고 벅찬데 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할 때 만 가지 행복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애완견 요즘 기르시는 분들 많지요. 그런 분들도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멋진 총각을 사랑한다면 이제 그 총각이 남편이 되고 또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가 되었을 때 놀라운 행복이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하나님은 엄청난 분입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신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이게 어린 믿음에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받은 사랑으로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되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지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를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아. 그럴 때는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렇구나. 그렇게 지나갑니다만은 이것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저주를 풀기 위하여 주님이 그 죽음의 경계선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절절히 내 마음에 믿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병이 치료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역사를 이룹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내 병도 치료가 되어 있구나.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가난의 저주도 해결해 놓으셨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고통도 이미 해결해 놓으셨구나. 이 마귀 자녀,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의로움의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죄인의 명패를 거절하지 않으셨구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성령이 확 임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이 부어지고 그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그 크기, 길이, 높이, 그 깊이를 아는 만큼 충만해지고 그 아는 만큼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랑이 채워진 자들에게, 그 사랑으로 넘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네가 받은 사랑처럼 너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했던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뭐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까? 당연하고 보비로운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복된 말씀입니다고 받아지게 되는데,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자들에게 복이 있게 됩니다. 만 가지 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실 은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자격 없이, 잘한 것이 없이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죄인에게도, 저 원수들에게까지 그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비밀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어떤 행복이 있는지, 어떤 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91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위태한 상황에서 그를 건져 도리어 그 어려움이 복이 되게 하고,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그를 높여주리라.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지요. 다윗 인생에 위험한 일이 많았습니다. 생명이 위태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때마다 건져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어찌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어찌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빌브라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높임받은 대표적인 분이죠. 저분은 우리가 잘 아는 CCC, 우리 한국에 100만 명의 CCC맨들이 있지요. 바로 전 세계적인 CCC를 이끄는 분이 바로 빌브라이트라는 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인물로 써주셨죠. 그 옆에 있는 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테레사 수녀.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감동합니다. 온전히 사로잡힙니다. 어찌할까요? 했더니 저기 인도 꼴카타, 캘커타죠. 거기에 보내십니다. 거기서 품없는 고아들을 모아 돌보기 시작하죠. 그는 도리어 거기서 고아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지요. 여러분 연애할 때에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부탁하면 잘 들어주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응답,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더 잘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제가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참 보이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저를 건져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해주리라. 방법은 저와 함께하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곁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것이지요.
자, 사랑의 복 그림을 보여주시면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복이죠. 예.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시 띄워주세요.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저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셉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죠.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팔아버렸는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여 놀라운 복이 임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을 섭리합니다. 인도합니다. 성장시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의 밑에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 공간은 영적인 신령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이 현실의 시간과 공간의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공간은 영원한 공간, 영원한 세계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자들에게 계신 곳에 주시는 신비한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이 됩니다. 1000년 같은 고통도 하루처럼 변화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곁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재물, 모든 시간, 모든 수고는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 이것은 영원한 향유가 됩니다. 보통 향유는 그저 한 번 부으면 사라지지요. 그런데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그 향유는 영원한 향유가 되어 하늘에 올라갔지요.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는 신령한 오병이어가 되어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드린 그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짧은 인생, 허무한 삶, 영원한 삶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의 신비한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영생이란 게 뭐냐?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하루가 1000년입니다. 내가 잠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영원한 삶이요, 그게 영생의 삶이요. 그때 우리들의 영혼에는 희락이, 우리들의 삶에는 영원한 영생이 임하여 우리들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 명예를 높이는 것. 우리 정치인분들 열심히 나라를 위해 수고하지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지요. 자, 그런 명예도 또 많은 재물도 공부 많이 한 학벌도 여자분들은 미모가 중요하죠. 어떻게 하든지 내 이 미모 몸매를 다듬기 위해서 정말 분투 노력하는 걸 보면 참 보기가 참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미모도 재산도 건강도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드린 그 모든 것은 영원한 것으로 보존되는
여러분 영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 참된 예배, 참된 제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러 오셨죠. 구원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이 예배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수고하여 왔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들의 이 모든 수고, 그 모든 희생이 하늘에 올라가는 예물이 되어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거기에 신령한 축복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림 7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참된 예배는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니라. 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안 맞는 가족들과 함께 맞춰 사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제사가 되는 겁니다. 내 곁에 나와 거스리는 많은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맞추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충격과 아픔을 주지요. 마귀의 자녀들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할 수 있는 이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사랑할 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8을 보면 사랑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사랑할 때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내 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 제자반에서 서로 사랑할 때 제자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 왜 하나님께서 야 사랑해라고 명령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물을 사랑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명령은 열쇠와 같아요. 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씨앗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물을 바로 주시지 않고 열쇠로 주십니다. 무슨 열쇠입니까? 사랑해라. 이 사랑은 열쇠입니다. 사랑은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할 때에 하늘이 열어집니다. 사랑할 때 상대의 마음도 열어집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도 열어집니다. 사랑할 때 축복이 열어지게 됩니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평강, 하나님 나라의 부요가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팍팍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메마릅니까? 열쇠를 사용하지 않았구나. 무슨 열쇠요? 천국의 열쇠.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씨앗과도 같아요. 처음에는 작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심어져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가 내려지고 여러분의 말 속에도 뿌리가 내려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가 내려질 때 이게 점점 자라나서 꽃이 핍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림, 사랑의 열매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10번 보면은 그림. 요즘에 무슨 그림처럼 보입니까? 네, 복숭아. 네.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복숭아 좋아하죠. 저렇게 여러분 마음씨가 복숭아처럼 예쁘신 것 같아요. 저 복숭아가 단번에 저렇게 열리겠습니까? 점점 자라나겠죠.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었겠습니다. 그런데 자라나서 저렇게 멋진 이 과일이 되는 것처럼 사랑도 처음에는 작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열매가 있어요.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점점 공동체를 만듭니다. 부부가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했는데 가정이 되죠. 서로 결혼하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고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여기에 바로 저 과일처럼 더 띄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멋진 그림.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죠. 교회도 언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이 찬란하게 아름다워집니다. 사람은 겉모양이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은 참 아름다운데 미모가 있고 얼굴이 균형이 잡혔고 입술이 앵두같이 붉을지라도 속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겉사람은 이렇게 볼살은 두툼하고 이렇게 이마는 까졌고 이렇게 살은 배가 나와 있을지라도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배려하고 용서하고 남의 처지를 생각해주고 나누어줄 줄 아는 사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을 때 볼이 날아오지요. 나비가 날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다울 때 찾아오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에요. 찾아오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에요. 그 증거가 기쁨입니다. 그 증거가 평안입니다. 신비한 평안과 임재. 그의 얼굴에서 말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을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 씨, 열쇠 아주 작은 것으로 주셔요. 어떤 사람은 그건 무시합니다. 아이고 내 살기도 바쁜데 아이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이 열어져 그 작은 씨 안에 들어있는 아까 그 복숭아 같은 놀라운 열매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그 복의 합이
열어졌을 때 보이는 놀라운 보화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열쇠로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열어질 겁니다. 다윗처럼 열어질 겁니다. 요셉처럼 열어질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들, 여러분을 비판하고 힘들게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내 남편 화내고 막 무시하던 남자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열쇠는 사랑이죠.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여러분과 조화를 이룹니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열쇠, 이 사랑의 열쇠로 여러분의 삶이 복이 활짝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몸이 되죠. 남편은 아내의 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신부된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말 속에서 주님의 신비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향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소금처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참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신 축복이 무수히 많지만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바로 심판을 이기는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심판을 이기는 담대함. 요한일서 4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참 보배로운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로써 사랑이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심판날의 담대함. 심판날의 담대함.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애초에 저 불연못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은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계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하지요. 한 문화씩 받았던 사람들도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하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계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뭘 계산합니까? 뭘 평가받습니까? 네가 사랑했냐? 네 아내 사랑했냐? 네 자녀를 사랑했냐? 내가 네 곁에 붙여준 네 식구들을 사랑했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비판하지 않고 네가 품어주었냐? 그 누가 그 주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사람, 사랑하는 자만이 그 심판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이건 모를 거야. 목사님도 물론 모르고 우리 식구들도 아무도 몰라. 그런데 주님은 다 보고 기록하고 계시죠. 그 중심의 동기를 보고 계시죠. 다 기록하고 그것이 다 드러나는 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에 그때 담대함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진심으로 사랑했던 자들. 내 자기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사랑 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거기까지만.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할 때에 왜 두려움이 없냐면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 슬픔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사랑함으로. 그래서 뭐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도리어 기회죠. 누가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사랑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사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 궁핍을 몰아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심판날 담대함 가지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림 11번이 사랑하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림 11번이 준비가 됐습니까? 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사랑이죠.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함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영원한 영광에까지 들어가는 복된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그 사랑의 나를 강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신부가 되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야 삶을 사는 이에게, 서로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손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서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로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로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삶의 목표가 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명령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수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